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 오르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과 보호하심과 지키심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우리 찬양으로 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니 이렇게 좋을 수가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 위험 속에서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힘든 상황이지만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런 기쁨, 건강 주신 것 감사하고 우리 코로나19가 끝나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의 안전하심 속에서 지키신 가운데서 건강하게 잘 지내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아무 일 없이 천성을 향하여 굳게 달려가는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을 즐기는 행복한 생활입니다. 신앙생활 그 자체가 행복한 생활이죠. 왜 그렇습니까? 행복의 근거가 우리에게 왜 있는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행복하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셔서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분의 자녀된 우리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행복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들을 다 유익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행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뭐라고 했습니까? 회심이라고 했죠. 우리에 맡겼던 모든 죄를 내 머리로 인지하고 그리고 가슴으로 수긍하고 의지적으로 끊어버리는 죄를 청산하는 그 회심의 역사를 통하여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복의 문으로 들어간 신령들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수직적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영으로 진리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세요.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지만 너희는 우리는 아는 예배를 원한다.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했습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는 성령의 뜨거운 역사 속에서 감동이 있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이렇게 드려야 우리가 수직적인 행복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수평적인 행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 수평적인 행복을 누리는 비결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이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랑을 해야만이 우리가 이 수평적인 행복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묵상하고자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네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는 일. 여러분, 내 전 재산을 걸어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내가 100만을 들어서, 내가 1000만을 들어서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아니, 나의 전 재산을 들어서 불우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지만 내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내가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랑의 근간 행동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또 같은 비행을 하고 있던 내 동료 병사가 낙하산을 폈는데 위기 상황 속에서 낙하산이 고장나서 떨어졌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내 낙하산을 그의 동료에게 주고 나는 산화되어 죽는다고 할지라도 내 몸을 불사르게 되어 줄지라도 그것이 결국 내 이름을 날리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어떤 것인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이 진정한 사랑이 없이는
내 몸을 불쌍하게 내어준다고 할지라도, 내 모든 돈을 다 바쳐서 남들을 구제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행한 이 아름다운 사랑, 이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랑이 사랑의 수고라고 이야기하면서 여기에 행복이 삭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의 구제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고도 왜 사람들이 하나님 기쁨이 없을까? 사람들이 일을 많이 하고 사역에 많이 뛰어들고 자기 몸을 불사르게 몸이 망가지도록 일을 하는데 왜 기쁨이 없고 행복이 없을까요? 그것은 은혜로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 향하여 칭찬하신 주님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내 기쁨이요 행복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수평적 사랑의 행복에 근거한 기쁨은 바로 은혜에 근거한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의 헌금을 두고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라고 8장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제 헌금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에게 흘러가게 한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면요, 내 힘으로 했고 내 노력을 했고 내가 피땀 흘려서 애써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게는 여러분 감사가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은혜로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나 나는 적신으로 와서 나는 가진 것이 없이 이 땅에 태어났지만 내가 지금 가진 물질과 내 건강과 내 지위와 내 위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다라고 깨달을 때에 그것이 기쁨이 될 수 있고 행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게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시련과 극심한 가난이 더 풍성한 연보를 만들어냈느냐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좋지 않는 환경 속에 가난이 더 풍성한 연보를 드리게 하였는가요? 그들은 고통과 시련과 가난이 극심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넘치는 기쁨을 가지고 넘치는 구제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들의 감격은 다른 사람들의 필요한 것을 후하게 채워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기에 그 은혜를 생각하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서 그 은혜에 근거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기쁨이 있었습니다.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즐거움이 수평적으로 사람을 향한 후한 사랑으로 흘러간 것이죠. 참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일납되는 예배, 아벨이처럼 드려지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에 성공한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이 수평적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억지로 구제한 것이 아니라 자원해서 구제했습니다. 이 은혜와 4절 말씀 보세요. 이 은혜와 섬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나니. 그들은 기근으로 고생하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구제할 기회를 달라고 간절히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벌기 위해서 좋은 위치에 올라가기 위해서 간구하고 기도를 많이 하지만 하나님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간청하며 요청하며 기도한 적이 있으세요?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은 하나님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저들을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제게 주십시오라고 구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넉넉한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저들도 시련이 있었고 저들도 가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기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풍부한 연보를 할 수 있는 은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요, 원래 나를 통해서 남에게 흘러가도록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 교회를 통해서 또 다른 교회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통하여 지역 사회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를 통하여 다른 사람을 윤택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그가 왜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되고 축복의 통로자가 됩니까? 그가 복의 근원이 된 것은 축복의 통로자가 된 것이죠. 아브라함에게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와 그 후손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계속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본인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손들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보내는 축복의 통로자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의 은혜가 내게 왔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멈추어 있으면 그건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내게 왔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통해서 흘러왔다고 한다면, 이 은혜가 내게 임했다고 한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내 형제가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나를 통해서 구원의 은총의 역사가 우리 온 가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가정을 통하여 또한 주변의 사람들의 일가 친척이 구원함을 누리는 그런 은혜가 흘러가는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가 흘러가도록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복도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도록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절대 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이거 어떻게 주어진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서 노력해서 어떻게 피땀 흘려서 버는 돈인데, 그것을 움켜쥐는 그 순간부터, 내게 멈추는 그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축복의 원리를 잘 깨닫고 평생 마음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흔히 말하는 대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축복의 통로자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멈추면 우리는 불행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이 모든 물질의 복이, 권력의 복이, 명예의 복이 우리에게 멈추어 있으면 우리는 아무리 많이 가져도 늘 불행합니다.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롤의 대왕인 엘비스 프레슬리가 죽기 6주 전에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처음 음악을 하실 때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고 행복해지고 싶다고 하시는데 지금 행복하십니까? 아니, 나는 지금 지옥에 있는 것처럼 외롭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성공했습니다.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최고의 정상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왜 불행합니까? 왜 지옥처럼 외롭습니까? 엘비스 프레슬리는 부자도 되었고 유명해지기도 했는데 왜 지옥처럼 외로웠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게 자연 은총이든 구원의 은총이든, 내가 예수 믿지 않아도 자연 은총을 누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엘비스 프레슬리는 하나님의 은총이 흘러가도록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처럼 고독한 것입니다. 반대의 인물을 볼까요? 그러나 아동행동연구소의 소장 버나드 림랜드는 가장 행복한 사람은 남을 돕는 사람들이다라고 라는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에요. 이 진리를 깨닫고 그는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이 진리를 발견하고 남들을 돕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은 그들이 은총의 통로이기 때문이라고, 은총의 통로로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롤로와 이 사람은 얼마나 대조가 되는 인물입니까? 한 사람은 많이 가졌지만 불행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넉넉하지도 않지만 그것을 가진 것을 가지고 남을 돕는 인생 속에서 늘
행복했습니다. 잭 캔필드가 쓴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수프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화가이즈가 도예가인 알이라고 하는 사람이 큰아들이 급성 맹장염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이 큰아들의 죽음을 두고 너무 가슴 아파하죠. 아버지가 잘못했다. 내가 좀 더 빨리 서둘렀다고 한다면, 내가 무지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내가 좀 더 빨리 행동했다고 한다면 아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이 아버지의 잘못으로 인해서 아들이 죽었다. 한탄하면서 신경쇠약이 그립니다. 그럼 술을 계속 마시면서 지난 거예요. 그러다가 사랑하는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세월을 보내는 가운데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불행 중 다행인 것은 둘째 아들이 결혼하여서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그런 불행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둘째 아들이 왜 성공해서 행복하게 잘 사느냐? 그 이유는 알코올 중독자이면서도 신경쇠약이 걸렸으면서도 한 가지 한 일이 있어요. 이 6살밖에 되지 않는 19세까지 이 아이에게 계속해서 잘 때마다 가서 볼을 대면서, 아들아, 아빠는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아빠는 너를 사랑해.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 말이야. 그걸 수십 년간 계속해서 해줘. 이 아들이 그 사랑을 먹고 자란 거예요. 다른 것 해주는 거 없었지만 아버지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말, 그 말이 이 아들에게 힘을 주면서 살아.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가게 할 때만 행복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사랑의 통로가 될 때에 아들에게 행복한 인생을 선사하게 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혹시 은혜에 막힌 통로자입니까? 아니면 은혜에 열린 통로자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음과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멈추고 있다고 한다면 이 시간부터 은혜에 막힌 통로가 뚫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게 하는 축복의 통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도 흘러가고 사랑도 흘러가고 축복도 흘러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이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자로 쓰임받았기 때문이죠. 여기에 근거한 사랑이, 이 사랑이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한다고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참된 수평의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은혜의 통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기쁨의 공감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장 3절과 4절에 보시면 사랑의 또 하나의 원리, 사랑이 행복의 수고가 되는 중요한 비결이 뭔가 하면 너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이에요. 당신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는 이 넓은 마음을 가질 때에 행복의 주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촌이 너를 사면 배가 아프세요? 좋으세요? 다른 집안에 일가 친척이 추석 때도 만났는데 형님의 가정은 잘 되고 우리 가정은 뭐야? 시기심이 도담합니까? 그 불행한 겁니다. 친구가 잘 되면 같이 박수 치주고 넓은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친구가 잘 됐어? 그런 시기심이 생겨나면 불행한 거예요. 형제자매가 잘 되고 친구가 잘 될 때도 내 자식이 잘 된 것처럼 기뻐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공감, 기쁨의 공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행복의 수고라고 하는 것은 자식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어머니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어머니가 반찬을 하고 일을 하고 또 노력해서 맛있게 먹는 그 자식의 모습을 보고 어머니는 내가 수고했다, 내가 고생스러워 죽겠다고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수고하고 땀 흘려서 자식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또 즐거워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고 행복해하는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어머니의 마음이잖아요. 말려를 한다든지 수고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다 누구를 위해 하는 겁니까? 자신을 위해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거예요.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죠. 사촌이 땅을 살 때 배가 아프더라도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촌이 땅을 살 때 축하해 주면 사촌이 땅을 살 때 기뻐하는 여유를 배우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행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자답게 이웃을 사랑하다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다운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남이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해서 기뻐할 때에 나도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남이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기뻐할 때 내가 질투하는 것이, 내가 시기하는 것이 마귀의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십니까? 아니면 마귀의 뜻을 쫓아 살아가십니까? 남이 기뻐할 때 나도 기뻐해야 내가 행복합니다. 남이 기뻐할 때 내가 질투하면 나는 불행해집니다. 남은 여전히 기뻐요. 남은 여전히 불려요. 남은 여전히 잘 될 거예요. 그러나 나는 불행해집니다. 거기에서 멈추게 되면 나만 불행해지는 거죠. 기쁨을 나누는 어떤 신자의 이야기를 합니다. 입시 준비를 하는 자녀를 둔 어느 권사님이 입시를 앞둔 대여섯 명의 학부모들을 집으로 초청해서 다과를 대접한 후에 늘 기도회를 가집니다. 같이 어려우니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자녀의 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다른 자녀들은 다 합격했어요. 그런데 유독 이 권사님, 그 분위기를 주도하고 기도회를 가졌던 이 권사님의 자녀만이 떨어졌습니다. 여러분이 그 권사님이 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음 어떠세요? 좋으세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었어요? 그런 원망이 튀어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이 터져나올게요. 사실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이 다 합격하고 기뻐할 때에 이 권사님은 그 억눌린 마음이 자기를 위로하는 슬픈 마음이죠. 마음이 몹시 아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합격한 그런 자녀의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자녀들의 합격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말 하기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불러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했습니다. 내 마음은 그런 마음이 아니지만 기도하면서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축하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 권사님의 자녀가 명문대학에 합격입니다. 더 잘 된 겁니다. 조금 1년 늦게 갔지만 더 좋은 대학에 합격이기 때문에 권사님 마음이 확 펴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의 기쁨을 공유하는 마음은 여린 마음이에요. 남이 잘 될 때 같이 축하해주고 박수 칠 수 있는 그 마음은 큰 마음이에요. 여린 마음이에요. 남의 기쁨을 질투하는 그 마음은, 시기하는 그 마음은 다친 마음이에요. 누구 자녀가 잘 되면요, 잘 됐네. 너무 잘 됐다. 우리 교회 누가 자녀가 누군가 삶이 잘 되고 하면, 박수 치고 결혼하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그게 시기가 있고 그게 질투가 생기고 하면 그는 다친 마음이 소유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다 잘 될 때에 함께 즐거워하고 그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남이 기뻐할 때 축하해주는 쪽으로 마음을 여십시오. 여러분이 마음을 여시고 남들의 기쁨을 여러분의 기쁨으로 공유하시면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은혜의 통로자가 될 뿐만 아니라 같은 기쁨의 소유자가 되는 이 수평적인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남에게 흘러가게 하고 남의 기쁨에 내가 같이 공감할 때의 사랑은 행복의 노동이고 행복의 매주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자식이 아프면 울고
자식이 시험에 빠지면 같이 슬퍼하는 그 마음, 사랑하니까 울고 사랑하니까 슬퍼하는데 어떻게 사랑을 행복의 노동, 행복의 내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복음의 은혜가 예수를 안 믿는 가족과 친척과 인에게 흘러가야 된다고 하는 이 갈망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내 형제와 내 친척들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뭐가 생깁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내 마음과 그리고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이 주변의 환경이 너무나 개입이 생길 때 우리는 갈등을 느끼게 됩니다. 이 것들을 현실과 관계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하고 하는 것이 뭔가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현실과 내 마음은 너무나 떨어져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닥쳐있는 현실 속에서 바라보면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가기를 바라는 갈망이기 때문에 아픔이 따르지만 그것은 행복의 수고입니다. 연탄길이라고 하는 가슴 찡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소개하는 책, 그 책에 이런 시가 있습니다. 잠자는 아기를 등에 업은 몸빼바지에 젊은 여자는 조심스럽게 대합실 바닥을 청소했다. 뚱뚱한 연구원은 그녀의 굶던 동작을 호되게 나무랐지만 바보처럼 미소 지을 뿐 그녀는 말이 없다. 잠자는 아가야, 어서 자라서 엄마의 아픈 가슴을 어루만져 주렴. 너의 평화로운 잠을 위해, 너의 평화로운 잠을 위해 가슴을 찌르는 말에도 웃고만 있는 네 엄마는 바보가 아니란다. 말 못하는 바보가 아니란다. 아기를 얻고 대합실 바닥을 청소하는 엄마가 가슴 찌르는 말에도 웃고만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아기의 평화로운 잠을 깨우지 않으려고 하는 엄마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연구원의 허된 칠칠에는 눈물이 나지만 아가를 위해서 수고하는 엄마는 그래도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 아픈 현실 속에서 사랑을 베푸는 것이 행복한 삶입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작별 인사를 하는 설교를 할 때에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 여러분, 수고하여서 약한 사람들을 도우라고 말하면서 하는 덧붙이는 말씀이 뭡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도다 하는 주님의 말씀을 인용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는 것이죠.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까? 우리가 흔히는 행복하기 위해서 남을 돕는 것은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돕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렇게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고 한다면, 저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순수하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요.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는 것, 주는 것은 행복한 수고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약속의 복이 내게 흘러들어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요, 순수한 동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땀 흘리면서 당연히 받는 이 축복은 순수한 동기입니다. 내가 복을 바라면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왜?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남을 도와주니 정말 기쁘다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그 기쁨을 얻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은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순수한 동기입니다. 행복은 주는 사랑의 완성이기 때문이죠. 주는 것은 늘 행복한 것입니다. 내가 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 이런 감사하십시오. 내가 어려운 형편에 처해서 받지 않는 것, 내가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행복을 위해서 나누고 섬기는 삶을 즐기며 살아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주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이 축복이 내게 머물러 있는 인생이 아니라, 불행한 인생이 아니라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자로 쓰여지게 해주십시오. 남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게 해주시고 남의 고통이 내 고통이 될 수 있도록 공감의 능력을 주시고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흘러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